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며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기도에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작하기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꼭 채워야 된다. 근데 이게 분량뿐만 아니라 깊이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묵상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열심을 드러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지키시는 걸 보면서 벌써 저희가 2달이 되고 이제 9주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개근하셨습니까? 예, 개근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닌데 나 하루 빠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 조회수를 보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구나. 네, 이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되고, 네, 한 번 듣고 말았다 회개하고 2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어떤 한 또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수목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피곤해서 사실 영상으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 강렬한 눈빛을 저한테 보이셨을 때 저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이맘때쯤 되니까 점점 제가 10분이라도 자야지 20분이라도 자야지라는 생각을 남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연약해진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나님 역사하실 거를 저는 지금 이제 조금 슬슬 체감이 됩니다. 이거 머지 않았구나. 하나님 정말 크게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게 체감 들면서 마음이 이제 조급해집니다. 어떤 조급함이 있을까요? 뭐라도 이게 더 제가 채워드려야 되는데 더 뭔가 힘을 실어드려서 하나님이 왜 저 금철 때 제 모토가 뭐죠? 야, 내가 너 불쌍해서 응답해 줄게. 예, 이게 제 모토거든요. 예, 불쌍해서 야 그래 너 그만 좀 소리 질러라. 불쌍해서 내가 너희 성도들 응답해 줄게.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제 눈앞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응답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무언가 보태야 되는데 제 육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꾸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믿음의 선한 도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속히 나갈 수 있도록 왜 일어서서 먹을 걸 준비하고 막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출애굽하는데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이렇게 차근차근 걸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마음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담대할까요? 조급해질까요? 사실 옆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신들을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니까. 근데 그들에게 은근 패물을 요구한 상황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진짜 나왔어요. 이 은근 패물이 있다고 기뻐서 날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기회만 보자만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분노에 찬 상태. 왜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잖아요.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요?
속히 나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내가 그동안 신경도 안 썼던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 점검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보완 명령에 대해서 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의 희생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러고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바쳐야 된다, 무교절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사단은 그 역사하심에 초점을 못 맞추고 그 역사하심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판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조급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변에 눈치를 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혼자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대표격. 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대표격의 자격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적 리더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대표격을 가지고 나와왔다라는 이러한 책무와 어떠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 그 무게감이 있으시길 바래요. 즉,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자격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영권을 더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초태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무교절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진실로 출애굽 사건은 누가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종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세밀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당신의 말씀을 어겨서 기억하지 못하고 어겨서 그로 인해 징계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보완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지켜야 될 사항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 사항, 즉 초태생을 바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처음 난 것을 드려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무입니다. 동시에 잘 기억하세요. 과거 유월절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회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받은, 내가 대속의 은혜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상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를 택하셨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절대 고백하실까요? 감사하며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초태생을 바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초태생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삶 가운데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물지 아무 마음 없이 드리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노동 별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의 의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에겐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대속하심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그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뜨거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회상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택하시다 나를 맨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태생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바쳐야 돼 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거룩하고도 그리고 엄중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물질을 우리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나 이런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내 물질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돌려보내는 거구나,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돌려보내는 거구나.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위임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클까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안위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헌신이 크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헌신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할 때 꼭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드린 물질의 액수를 보지 말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중함을 알아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그 물질의 액수로는 뭐 수천조를 한다고 해도, 수천억을 한다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하면.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을 담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원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거고 1000원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중하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절 말씀, 그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초태생을 바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2절 말씀 보시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즉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는 행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옛 선배들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서도 헌금을 할 때 꼭 새 돈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은행에 요즘 새 돈을 잘 안 바꿔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새 것을 드린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막 새 것을 드리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풍성과 그리고 조화와 이루도록 거룩할 것을, 그 드릴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의 행실 역시도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 사명이 있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처럼 거룩한 본이 되어서 오직 믿음에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럴 수가 없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미 이 말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에게 기준 삼아서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라고 지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서 나 자신을 과연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양육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큐티를 할 때 저는 오전에서 큐티하고 멈추라는 말씀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항상 마무리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모든 공통점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기도로 시작하는데 하루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단순히 하루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스스로를 점검하라.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얼마나 말씀에 매여 살았는지, 과연 내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구별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사명이 있는 자로서 얼마나 그렇게 온전하게 쓰임 받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역시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점검하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점검의 기준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기준에 맞춰서 점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이라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하나님의 성전 당연히 거룩하죠. 근데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예 일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 역시도 마땅히 거룩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어쩔 때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좀 거룩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핍절하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좀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 해도 되는 그런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마땅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자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걸맞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며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렇게 성결해야 함에 대한 권면, 그 명령은 무교절 규례를 주시는 내용에서도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안 명령으로 주신 게 지금 무엇입니까? 정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어렵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거룩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모세는 7일 동안 유교병과 누룩을 그냥 이렇게 먹지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이 지경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아예 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완전 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갖 더럽고 죄악된 옛 본성을 상징하는 그 누룩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고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진실로 이 명령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제가 오늘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나요? 응답될 것 같은 그 어떠한 확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몰아칩니다.
거기에 확신을 못 가지게 몰아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조차도 굉장히 그때가 속히 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긴박하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거죠. 더욱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옆에 그냥 어떤 다른 내 믿음의 동역자를 기준 삼지도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준 삼지도 말고 이 눈에 악한 사람을 눈에 들어와서 그거보다 내가 낫지라고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는 모양조차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무교절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지금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될 문장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무교적을 지켜야 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즉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 땅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붙여서 일컫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이럴까요? 이것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바로 심어주기 위함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은 강조의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단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독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딱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아, 지금 이거 지금 그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이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사실 모세는 먼저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다라서 너희 눈에 뭐가 들어오냐 그때 갑자기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 정탐꾼 중에 2명만 저희들이 알아보게 될 여호수아 갈렙만 올바른 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지금 모세는 벌써 이야기를 대언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 쫓아내야 돼. 헷 사람 쫓아내야 돼. 아모리 사람 쫓아내야 돼. 히윗 사람 쫓아내야 돼. 여부스 사람 쫓아내야 돼.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이 땅이 왜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문제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서 젖과 꿀을 흐르는 땅, 너희들이 젖과 꿀을 누릴 수 있어, 그걸 먹고 마실 수 있어라고 세세하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즉 목표를 설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강조함과 동시에 목표를 설정해 준 거예요. 이미 어디에서요?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목표를 지금 설정해주고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특별새벽기도의 기간이 어느 정도를 지금 책정했습니까? 1년을 잡았죠.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제 벌써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그냥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주제는 다 다르게 가져가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좀 더 귀찮은 작업을 더 합니다. 뭐냐면 일맥상통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어지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때 받으니 이때 받으니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한 큰 표대를 주시고 그 표대를 이루어 나가도록 어떻게 설교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목회 방향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체감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델포이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가운데 영권 있는 자에게 주세요. 주시는데 기가 막힐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냥 주실까요? 피토하게 하십니다. 예. 어쩔 땐 진짜 뼈를 때리는 이렇게 통해하는 심정을 갖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세요. 근데 그 작업만 거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설교 중에 왜 우리 새벽 기도에 이런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왜 수요예배 이런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왜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아, 이전 주일날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해서 주일날 하는 거 쉽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도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표대를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왜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1년간의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다. 이 기간을 잡은 거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셔틀 올 때 저는 우리 반주하시는 분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우리는 아파서도 안 됩니다. 저희에서 기도해 줄 때 장례 터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장례 터지면 큰일입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영상으로 나가는 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저 아침마다 다 안수해 드리잖아요. 이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화급한 일이 생겼죠. 제가 왜 20분 만에 뚫었겠습니까? 안수 때문이에요. 안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여러분들 직접 이 자리에서 메시지 전해드리고 안수해 드리는 그 모든 일련의 그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왜요? 목표를 설정해주고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모세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 세월 동안 끝까지 가나안 땅만 보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 보고서 끝났다가 아니죠. 가나안 땅을 바라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정탐꾼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이미 얘기했던 걸로 여겼던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누가 있는 게 무슨 중요해? 저들이 그저 그래봤자 가나안 사람에 불과하잖아. 햇사람에 불과하잖아. 여부스 사람에 불과하잖아. 히위 족속에 불과하잖아. 아모리 족속에 불과하잖아. 그렇게 믿음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표대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인생은 그 모습과 삶에 대처하는 자세, 방법이나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디서부터 달라진다고요? 삶의 지향점을 바라보는 것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고서 목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서 끝까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과 목표점을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해결하는 거, 요게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미 시작점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꿈을 간직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 자신이 받은 꿈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현실, 내가 감옥에 있든 노예가 되었든 팔려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그 꿈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비록 삶 속에서 낙마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비록 환경 가운데 낙심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에 그냥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놓인 환경이 유혹이 됐든 낭망이 됐든 실족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자신의 길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금요철야 기도회 때 꿈과 비전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비전만 가지고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당연히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주겠죠. 유혹거리를 주겠죠. 근데 어려움과 유혹거리가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내가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가 금요철야 기도회 때 꿈과 비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 한 분은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붙잡으라. 왜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요셉과 같이 지금 모세의 이 간절한 마음과 같이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오직 그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세상 안에 있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로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광과 기쁨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진실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누리는 유한한 혜택, 유한한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란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내 마음이 공고하여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광야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희들 표대만 향해 나아갔을 때, 저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 알고서 나아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표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을 때 그 가운데 내가 속한 곳이 천국으로 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며 정말로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목표점으로 두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죠.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기도 안 나옵니다. 찬양 안 나와요. 뭐만 있을까요? 분노만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긍휼이요 절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받은 본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진노가 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누구 안에 거하라?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의도적으로 예수 안에. 이걸 목표로 두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를 목표로 둬야 되는 것이지, 그때 영혼 생각나는 거 그 영혼을 다 지워야 됩니다. 상황 다 지워야 돼요. 다급한 상황을 다 지워야 돼요. 예수 안에 거했을 때 그때서야 분별이 조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해결이 된다고 했어요? 분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분별이 돼요. 그때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단계를 조금 밟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에 분노가 또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고. 다시. 어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들을 만한 연락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 전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작업.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말씀을 얼마나 힘있게 증거하라고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던 일들, 앞으로 염려되는 일들, 이것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계속 다시 작업. 물론 회개했어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보다 뭐가 더 눈에 보인 거예요? 들리는 소리, 사람의 소리가 더 커 보였던 거거든요. 당연히 회개하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고. 그제서야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영혼들, 그 환경들, 그 소리들이 다 지워지니까 그제서야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거구나,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넘겨버리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제서야 분별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소리들은 지금 저에게 정보를 준 겁니까? 경험하게 하는 도구인 겁니까?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정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에 그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초점과 표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 소망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입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의 기호는 이렇게 손목에 걸친 팔찌와 같은 거예요. 노끈으로 두르는 그런 팔찌 같은 거고, 미간의 표는 이렇게 이마에 두는 조그만 어떤 끈 같은 거에 앞에 하나 뭐 달려있는 장식품 같은 겁니다. 즉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익숙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머물러 있지 말고, 제가 애굽의 노예 앞에 뭐라 표현드렸나요? 익숙한 삶의 행태죠.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불만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익숙한 노예 행태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거룩성을 유지하라 라는 의도를 담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미 광야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견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 행태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인본주의적인 유혹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을 접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안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나요? 계속 기회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안 들은 겁니다. 자, 긴박한 출애굽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도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거해야 한다면 오직 말씀 가운데만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며,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아니 정확히는 주 앞에서 흠이 있는 더러운 행실에서 변화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반드시 목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부디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보배로운 산 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주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께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시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능력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